창세기 1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소돔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소알 왕이 나와서 곧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달 왕 아모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전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과 그의 관심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저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함께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아멘. 이 16절의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가족, 친척, 가문을 다 되찾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요단 동편 땅을 나갔다가 발걸음을 더 옮겨서 소돔 땅에 머물면서 도회지 생활을 시작했어요. 도회지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도회지 생활이라는 것이 그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는 타락한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제 그 베드로서 후서의 말씀처럼 어제 읽었죠? 네, 베드로서 말씀처럼 롯이 그 어려운 심령이 계속 상하던 자.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한 가지 따라합시다. 나오든지 축구라고 중보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막 얽히고 설켜버리면요 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롯이 그렇게 예배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절에 예배하면서 성령이 임했고 자기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자꾸만 그 양심이 상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소돔 왕과 또 그들 시날 왕 이 다섯 왕이라고 나오는데 다섯 왕과 싸움에서 전쟁이 펼쳐지면 국제적인 전쟁이 펼쳐지면서 롯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것들도 사람까지 재물까지 다 잡혀서 포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사 주님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이렇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겠다. 신앙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정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신 삶의 품복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건 꼭 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준 분복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분복이 있어요. 일터도 분복이고요. 사람도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도 분복이고요. 그리고 물질도 물론 분복이지요. 자기의 분복을 빼앗기게 되면 그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해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계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빼앗겼을 때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빼앗기기 전에 주를 깊이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것 가지고서 주를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 다 뺏기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한 사람들은요, 주님께 맨날 선 빨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것 주셨을 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중에 주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빼앗기는 거요. 때로는 은사도 빼앗깁니다. 은사도 빼앗겨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방언하는 거, 방언을 받으면 랄랄랄라 하지만은 그 랄랄랄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은사도 뺏기고요. 전에는 이렇게 들어 영한 일을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한 개도 안 보여요. 다쳐버리는 거예요. 은사가 다치고요. 그때 빼앗겼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왕년에 잘 살았는데,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는데, 왕년에 능력이 많았는데, 그 가는 사람은 그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근데 예수 만나면 다시 그 가난에서 영적 가난이든 뭐든 가난이든 간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라. 두 번째는 눌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눌린 자. 사단에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찡 눌려 있어요. 찡 눌려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총을 한 대 맞았습니다. 다리에. 그러면서 쩔뚝 하면서, 하루에 20km를 가야 될 길이라면, 20km 못 가고 얼마나 못 가겠습니까? 10km나 5km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눌린 상태예요. 무슨 상태라고요? 눌린 상태. 자기 인생의 기계를 다 못 펼치고 눌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린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때로는 이게 예선에 안 돌아보면은 눌려있는지도 몰라요. 사단에게 눌려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고민합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래 안 풀릴까? 내 인생 왜 이래 안 풀릴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사는데 왜 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가정에는 우환도 있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라고 생각해요. 자기 역량을 못 펼치는 거예요. 자기 역량을. 눌려있는 겁니다. 근데 그 눌린 사람이 예수 만나면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가벼운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게 가난한 자예요. 뭐한 자라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자기 몸은 구속이 안 됐잖아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복음만 받으면요, 복음만 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눌린 자는요, 눌린 자는 사단이 그를 누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따라서 사역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역이 필요해요. 최정보 장로님이 언제 한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한 1년쯤 됐나? 1년도 안 됐군요. 목사님은 주일 강단에 설교하시는 거 보면 말씀에도 은사가 있는데 왜 이래 안수 같은 일을 가려고 그럽니까? 교회 식구를 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징긋이 웃고 말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철야예배를 다니면서 그분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사모했더니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진짜 깊은 설교가 나와요. 제게는요. 그래서 강단 사역만 가지고 교회도 돼요. 왜 이거 하느냐? 복음을 전파해서 가난한 자를 뭐 만들면 된다고요? 복음만 들어도 본인이 헤쳐나간다고요. 눌린 자는요, 본인이 못 헤쳐나와요. 사역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속 사역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사역해주면 그 다음부터는요, 본인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일어서야 돼요. 언제까지 애들 젖먹이 걸어다니는 애를 을받쳐줘야 됩니까? 스스로 가야 됩니까? 스스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거 하느냐? 회복을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회복된 사람은요, 안수할 필요 없어요. 알려줘요. 안수받을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가신 성령님 의지에서 어떻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눌린 자보다 더 심한 사람은 포로된 자예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는요, 철사줄에 두성 꺾고 묶인 채로 아무것도 못해요. 갇혀 있다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정신멀쩡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눌려 있어요. 왜 있다고요? 눌려 있어요. 그 중에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은 들어는 이렇게 빼앗긴 자로 살아가요. 사단은 교묘해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아이고, 내가 그때마다 실수해서 그렇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 자체가 들어 만들어요. 사실은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네. 한 따라서 사마귀를 잡읍시다. 사마귀가 뭡니까? 사다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귀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네. 사마귀를 잡아야 돼요. 자, 소돔 고모라에 내려갔던 자신의 안목의 정력을 쫓아서 늘어갔던 그 롯이 그것이 롯돈 줄 알고 갔는데요. 그가 거기서 포로된 자가 되고요. 빼앗긴 자가 됩니다. 겹쳐진 거죠. 가난해지고 포로되고 이게 같이 겹쳐요. 이게 빼앗긴 자는 빼앗기다가 그 다음에 눌리다가 그 다음에 포로되기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그가 그의 안목의 정력을 쫓아가다가 하나 빼앗기다가 하나 늘리다가 완전히 포로된 자가 됐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말로 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요? 318명을 거느리고 318명의 중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8명의 중보자를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어쩌고 해가지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같이 읽어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말고 우리의 모든 친척과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친척과 또 그의 재물과 또 우리의 모든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이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빼앗기면 아이고
사마귀를 몰라요. 사마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마귀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들은 압니다. 딴 사람들은요, 사마귀에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이단 아이가 이 소리 합니다. 사마귀 있습니다. 여자 하나 축복합시다. 사마귀 있습니다. 네, 사마귀 있어요. 근데 사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한테 없어요. 저한테도 없어요. 그 힘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통배짱입니까? 지금 국제전이라고요. 무슨 왕. 1절에 보시면 시날 왕, 아모라벨, 엘리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들라오멜, 고임 왕, 디달. 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4개국 왕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이 대항의 싸움은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그 다음에 스보임 왕, 소알 왕, 5왕이에요. 4왕과 5왕이 연합해가지고 쌈박질을 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왕입니까? 그냥 족장입니까? 왕이라 그러면 자기 밑에 식솔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적어도 2,000명은 돼야 조그만 나라의 왕이라고 안 하겠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총검을 들 식솔이 몇 명 있습니까? 318명. 족장 규모하고 왕 규모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싸우러 가는데 내왕 연합군과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싸워요. 근데 여기에 누가 함께하니까?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브라함만 그렇죠. 롯은요.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요. 누굽니까? 롯이에요. 누구라고요? 네. 롯이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 권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권세가 꽁꽁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있는 겁니다. 네. 소돔 땅에 내려가서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생활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래 살아가다가 낭패를 만난 겁니다. 네. 낭패를 만났는데 자기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등장합니다. 한번 합시다. 불을 내가 받으면 내가 회복되고 받은 불을 남한테 튕겨주면 사역자다. 사역자가 될 겁니까? 불을 내가 받으면 자기가 사역자예요. 자기를 치료하는 것, 그 불이. 근데 받은 불을 여기서 딴 사람 주면요. 끼리 주면 갑니까? 불은 성령은 이쪽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을 불 하면서 딴 사람한테 손을 얹어 불 해보라고. 그 불가지. 할렐루야? 네, 대구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 이름 뭐지? 박칠근 집사님. 연세 많은 집사님인데 박칠근 집사님하고 박정아하고 교인들 해봐야 우리 애 둘이 하고 이래 가지고 얼망졸망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교인이 10명도 안 되니까 매일 새벽마다 그냥 박칠근 집사님 새벽기도 오는 사람 박칠근 집사님 그 박정아 가끔씩 오면 그 두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기도 사역해주고 그랬어요. 경산에 주소하는 교회라고 그 교회랑 이제 연합해서 인카운트를 했습니다. 인카운트를 하고 그 주소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고 그 다음 내가 설교하고 사역하고
사역은 좀 제가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인카운터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 중에 이제 파이어 터널 기도를 했어요. 터널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서로 정보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사람들이 누구 손을 붙잡고 안 늘어지냐 안 놓치냐 하면 박지근 선 할매 손을 붙잡고 그 할매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 할매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다 말고 그 할매 손을 붙잡고는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 왜요? 할매는 자기는 처음으로 그 가서 졸지의 사역자가 되어본 겁니다. 맨날 불만 받다가 이제는 그 불을 남한테 튕겨주는 일을 그때 가서 머리 틀라고 처음 하셨을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뜨는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날 하루만. 여러분 사역자가 별거 아니에요. 받은 불 따라와서 받은 불을 남한테 주기 시작하면 나도 사역자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놓게 되어보세요. 불이 가지요. 불을 주기 전에 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불을 주기 전에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은 많이 받아야 좋습니까? 적게 받으면 좋습니까? 많이 받을수록 좋지. 그 불을 많이 받아서 먼저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내부터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불을 많이 받아서 자꾸 많이 축적해서 너한테 말 주려고 그냥 받지 말고 불을 받아서 나 고치려고 해야 된다. 주님 말씀에 네 눈에 뭐부터 뽑아라고요? 들보부터 뽑아라는 거예요. 뭐부터 뽑아라고요? 네 눈에 따라합시다. 당신 눈에 들보부터 뽑읍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눈에 들보부터 뽑읍시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 정죄하는 그런 성향이 본인이 강할수록 그 뽑아야 됩니다. 그거 안 뽑고는 예수님의 제대로 된 사역자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죄와 판단하는 영과 함께 사역해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긍휼과 사랑이 안 나가고 계속 판단 정죄하면서 사역해요. 그러면은 사역하면서 본인이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사역을 받는 사람도 조금밖에 사역이 일어나지 않지만 계속 왠지 밑이 찝찝해요. 긍휼 안에서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내야 돼요. 뭘로 뽑아낸다고요? 불 받아서 뽑아내야 된다고. 뭐 받아서 뽑아낸다고요? 여러분 불 받아서 여러분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치면 따라서 내 팔자 먼저 풀린다. 내 팔자 먼저 풀려요. 내가 자유한 자가 된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 팔자가 먼저 풀린다고. 내가 자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 눈이 들보 뽑고 내 팔자 고치고 딴 사람 팔자에 이제 개입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픈 사역자가 되면 옛말에 그랬어요. 선무당이 뭐한다? 사람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선무당 같은 사역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교회를 어지럽혀 나가지고요. 진짜 사역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사역자들이 정말 사역해야 될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그때 얼마 시험 준지 아세요? 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의 전쟁 속에서 잡혀간 롯은요, 빼앗긴 자이기도 하고 물렸다가 포로된 자가 되었습니다. 중보자가 위대한 중보자가 있어서 할렐루야, 위대한 사역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역자가 있어서 그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었으면요 끌려가
가가지고 종상이 하다가 종상이 하면서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태장소리에 갇히면서 으깨지고 문드러지면서 쫙 부러지면 하나님 그분이 건져주시겠죠.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보자가 없어도요. 사역자가 없어도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복음을 가져온 사람은 그 바닥에 처박혀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일었으면 돼요. 소돔 고모라에서는 전쟁 속에서 롯은요. 감사하게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따라서 내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와야 돼요. 그게 회복인 겁니다. 말로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래만 가지고 안 돼요. 불신자녀라도 손은 그 기도하세요. 불신자녀라도 손은 그 기도해줘요. 아버지가 너 왜 기도해준다. 어머니가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들 잘 되라고 기도해준다. 손은 그 기도하세요. 사역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집에 가면 내가 목사 돼야 된다. 반부르치 같지만 목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 안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진받았으면 롯이 그때부터는 예배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롯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때로는 정신 못 차린 사람을 봅니다. 빠지면 건져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예습관의 자리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예습관의 자리에. 그리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견적이 안 나와요, 그때부터는요. 그러다가 더 큰 낭패를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롯은 더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인생을 징계하실 때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징계하십니다. 다 징계하시는데 작은 징계를 통해서 깨달으면 큰 징계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징계를 통해 깨달으면 큰 징계를 피하게 되었어요. 근데 작은 징계에서 못 깨달으면 그 다음은 더 큰 게 오는 겁니다. 한 번은 건져주셨는데 그 다음은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롯도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겨우 살아납니다. 하지만 누구는 뺏깁니까? 재산은 뺏겼어요. 가난한 자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뺏깁니까? 자기 딸들 결혼시키려고 했던 사위들도 다 뺏겼어요. 사람 뺏겼어요. 그리고 또 누구 뺏깁니까? 그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게 뺏긴 자, 포로된 자가 계속 포로된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걸 회복하는 길은 뭡니까? 따라서 예배. 회복하는 길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살아보려고
그때 그들로 뺏겼던 재산을 회복해야 되는데 양이 얼마 뺏기고 그놈들이 양을 다 해가지고 불고기를 해먹었는데 이놈 새끼들 아이고 양을 빨리 늙어야 되고 지금 번식인데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처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그 역사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사역자들 그런 상황이 되면요. 깊은 예배를 해야 돼요. 무슨 예배요? 깊은 예배.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힘들면은 40일 금식기도 막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예배하면 축복이 뭐냐? 내 눈에 들법 빼주신다고요. 뭐 해주신다고요? 내 눈에 들법 빼주세요. 그러면요, 그 은혜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자랑 안에서 뒷뽑아내고요. 그게 목회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이루어져서 예선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복음의 그 권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서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가정가정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가정 복음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예선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